오늘 우리 이 10월의 첫날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시편 124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확인하고 또한 여호와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 새벽에 시편 124편의 이 다윗의 고백이 또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는 가운데서 과거 저의 어렸을 적 이야기가 생각이 떠오릅니다. 동네에 이제 당시엔 놀이터가 없었고 공터나 아니면 학교 운동장에서 놀았었는데 그때마다 다양한 게임들을 합니다. 지역마다 명칭은 다르겠지만 여러 가지 숨바꼭질도 하고 여러 가지 게임들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게임을 할 때 같은 편을 뽑는 기준이 있잖아요. 뽑을 때 가위바위보를 하거나 아니면은 함께 편을 가르거나 하는데 만약에 가위바위보를 통해서 편을 뽑는 기준이 있습니다. 빠른 친구, 힘이 센 친구, 덩치가 좋은 친구 이렇게 먼저 뽑는 이유. 그리고다 보니까 맨 나중에는 동생들 또 여자친구들 또 연약한 애들이 나중에 뽑히게 되죠. 그것은 정말 어린아이도 아는 당연한 이야기예요.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힘세고 빠른 친구가 나의 편이 되면은 나는 그 게임에서 이길 수 있기 때문이죠. 이렇다 보면은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이런 생각과 이런 마음으로 어느 순간에 우리는 더 강한 힘을 소유하길 원하고 더 강한 능력을 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성년이 되어서 든든한 백도 찾게 되고요. 힘 있는 사람과 어떻게든 안면과 관계를 만들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인맥이 나의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아이들도 당연히 아는 이 사실, 어른들도 실제 삶에서 적용하는 이 관계의 기본적인 이 사실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을 살아가면서 누구의 편이 되고 싶으십니까? 누구를 편에 두고 싶어 하십니까? 우리도 또한 세상 사람들과 같이 권력을 가진 자, 부유한 자, 아니면은 힘 있는 자의 편에 서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편에 서시라는 거예요. 그 어느 누구보다 힘이 있고 그 어느 누구보다 전능하시고 그 어느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아시는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하시라는 겁니다. 어려워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에 서신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편에 서기만 하면 됩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말씀을 따라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주신 손길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손길을 꼭 붙잡았던 시편의 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의 고백이었고요. 특별히 여기에서는 자그마한 소제목으로 나와 있지만 성전에 올라가는 시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시. 자,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면서 불렀던 찬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에 이 예배의 터전에 오고 이 예배의 자리에 오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 새벽에 나를 깨우시고 이 새벽에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이 새벽에 내가 편안히 자고 일어나 주께 기도하러 갑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라는 이 성전을 올라가는 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성전이라는 것, 예배당이라는 곳, 내 발로 가고 내 의지로 간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그곳은 장소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그냥 위치의 의미가 아니라 그곳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특별한 기념의 자리라는 겁니다. 그 기념의 자리에 다윗이 올라갑니다. 1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고백합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편에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자, 이걸 바꿔 말했다면은 하나님께서 나의 편에 계셔서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내가 계시지 않으면 이루지 못할 일들, 내가 계시지 않으면 불안했던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불안해하지도 않고 걱정하지도 않으면서 이 자리까지 올라올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에 걸어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런데 이게 다윗만의 고백일까요? 아닙니다. 이스라엘이라는 특별한 하나님이 택하신 믿음의 백성들,
그 백성들을 하나로 보셨던 이스라엘의 고백이어야 되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어디부터 출발하나요? 물론 아담과 하와부터 출발했던 인류의 모든 시작이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가 거했던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땅으로 가라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의 의미입니다. 그 땅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너가 일구어 놓고 너가 만들어 놓고 너의 가족이 편안히 살고 있던 그 땅을 벗어나 내가 너와 같이 할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땅은 오염됐기 때문에. 우상으로 오염됐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한 백성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땅에서 자리를 잡아야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의 출발점인 출애굽도 있잖아요. 약 400년, 420년간의 노예 생활을 마치고 그들이 탈출하여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홍해를 건너서 길을 갈지를 몰라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갔고요. 목마랐을 때 하나님께서 우물을 내어주셨고요. 그들이 오랜 40여 년간의 시간 동안 옷도 헤어지지 않고 신발도 닳지 않았다라는 기록들이 나와 있습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가능하지 않은 일이에요.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더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역사는 우리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라고 고백했던 그 강구의 역사였지만은 동시에 하나님께서 나와 늘 같이 하셨다라는 약속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광야 길을 떠나고 우리가 가나안 땅을 향해서 떠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구원하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혼자인 것 같고 때로는 내가 외로울지라도 하나님은 구원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원망과 불평은 있었지만은 그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무려 그들의 일생의 반 이상을 확인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거예요. 무려 40여 년 동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듬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듬어 살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살피셨던 이 40여 년간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라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도 아쉬울 때도 있죠. 부족해 보일 때도 있죠. 내가 저 목표를 향해서 달려나가야 하는데 아직 그 목표에 이르지 않아서 안타까울 때 있죠. 조바심을 가질 때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역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의 인터뷰가 내용이 기억에 납니다. 뭐였냐면은 내가 꿈을 꿀 수 있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꿈조차도 사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꿈을 꿀 수 있는 것도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은 이 신앙의 생활을 어떻게 시작하셨습니까? 저도 그러고 많은 분들은 부모의 모태로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교회밖에 없었고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었고 엄마 아빠 손을 붙잡고 교회에 주일마다 가야 했고 때로는 틈틈이 수요 예배도 가고 금요 예배도 갔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렸을 때부터 내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노력보다는 그냥 부모를 통해서 당연히 믿게 되는 거였어요. 선택지가 없었어요. 부모님의 강요였다고요? 아니요. 저는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감사할 일이라는 거예요. 답만 주어져서 우리에게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선택지를 놓고 고민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던 게 은혜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어렸을 적부터 하나님을 알았던 자들만 은혜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장년이 되고 성년이 되어서 누군가는 친구의 손에 이끌려 또한 가족의 설득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또한 은혜입니다. 왜 미리 알게 하지 아니하셨나요? 왜 하나님 내가 이 좋은 걸 미리 알게 하지 아니하셨나요? 하나님께 원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알게 하시고 하나님 체험케 하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해야 하는 거죠. 이 둘의 공통점은 동일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거죠. 부모의 인도함으로, 가족들의 인도함으로, 때로는 아무도 나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지만은 길을 가다가 힘든 마음에 둘러봤더니 교회 십자가를 보고 무심코 들어갔던 그 교회, 그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내릴 수 있었던 것은 나를 아시고 나를 도우시고, 특별히 이 시간에, 이 이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봅니다. 아쉬운 것도 있고 또 아쉬운 것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했는데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있어요. 그런다 이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무슨 힘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나는 불가능하지만은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오게 하셨고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게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왜 오늘 본문에서 계속 이 말씀을 강요해요? 하나님이 우리 편, 하나님이 우리 편. 바울은 늘 자신 옆에 하나님이 자신을 지지해주는 든든한 지지대가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강조해요. 또한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편에 계시지 아니하였다라면 나의 대적자들과 다윗의 고백과 같이 나를 죽이려는 자들과 나를 짐승과 같이 올매에 걸리는 이 모든 자들로부터 보호해 줬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 모든 것을 인도하신 하나님, 유일하게 우리를 이끄실 하나님, 그게 바로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편에 또 우리의 편에 서신다고 약속하시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 성도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찾기 위해 눈을 떠야 돼요. 영적인 눈을 떠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안 된 것에 대해서 원망과 불만보다는 이루어주셨다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그러면 지금 나의 원망의 대상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편이 된 성도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제는 구별돼야 합니다. 입술도 구별되고요. 삶도 구별되고요. 목표도 구별돼야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서 내가 회복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루하루를 시작하고 특별히 이 10월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편이 되어주신다는 이 격려가, 또 하나님이 나의 편이라는 이 확신과 위로가 특별히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